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많이 자주 논의되어 온 논쟁의 주제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 행함으로 얻는 것이냐, Is salvation by faith or work?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물론 기독교 정통 교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 반론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기 주님 주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이름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제 할머니와 제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아이고 주님 주님 그러셨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이고 주님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이지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강촌 시골 마을에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인 전부 모여봐야 한 30명 모였고요, 새벽 기도에는 한 서너 명 나왔다고 하지요. 부임해서 첫 새벽 기도 인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주여 하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다시 같은 강도로 주여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같은 말만 한 20-30분 반복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노인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갓 부임한 전도사는 어떻게 저런 기도가 있나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일찍 아내를 여의고 홀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객지로 나간 자식들도 하나같이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분의 삶의 영역 중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려 하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말로 쏟아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주여 하고 내뱉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전도사님은 그제서야 그분의 그 외마디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를 알았다고 하지요. 이렇듯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경 구절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 혹은 하지 않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요. 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지난 2000년 동안 믿음만 있으면 과연 충분하느냐 하는 질문, 행함은 구원에 있어서 의미가 관계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이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아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린 거지요. 그런데 이 논쟁이 계속되어 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맞는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현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그날에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거라는 거지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은 따라주지 않는 것이지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소위 능력의 종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그분들 중, 그 부흥사들 중에 몇 분에게 큰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 능력의 종에게 안수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곤 했었죠.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강한 것 같았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단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이성 문제로 넘어졌고, 어떤 분은 돈 문제로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능력으로 볼 때는 성인은 못 되더라도 보통 사람이 행하는 그런 잘못은 하지 말았어야 옳은 거지요. 근데 이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믿음과 상관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윤리적으로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노력도 없는 것, 우린 많이 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성적으로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성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침없이 포르노를 즐길 수 있고요,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두리번거릴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배반할 수 있나요? 믿는 사람은 배우자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희생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양으로 바치라고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종으로 섬길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돈 버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직하게 돈을 벌려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돈 버는 길을 찾되 바른 길을 찾아야 하고,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들을 맡겨주셨다고 믿고 할 수 있는 한 선대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몇 가지 예를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이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일관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나에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믿음이 만들어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소한 기대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일어나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정도의 변화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사회의 사기꾼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난 사람이 예배 중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신앙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야하고 악한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익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 기독교 이거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주일이면 예배 가자고 자녀들을 강요한다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지금껏 사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리가 아주 편리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혈기대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일이라도 자기 교파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뻔히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통신앙을 고백하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이 구원파적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구원, 주님, 주님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는 점점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더욱더 힘써서 그 구원받을 믿음이 내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중에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말하고 다니면서 볼꼴사납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 광신자들이랑 나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믿음을 더욱 중요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만 키워줄 수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위험한 죄는 자기 의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이라 해도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참담하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믿음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거룩한 변화는 계속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행함에 이르러 있어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합격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예,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과 행동이 그 믿음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맞아, 기독교 신앙은 모순투성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에 걸맞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힘쓴다면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 복음은 믿어볼 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교회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에 진정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귐을 늘 추구하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매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